우리에겐 저마다 오랫동안 몸에 익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자는 것에서부터 말하는 것, 말투, 또 어떤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반복되고 강화되면서 몸의 일부로 굳어져 있죠. 이런 습관은 집단 안에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넘어서서 사고의 영역에서도 습관화된 생각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길들여져 있는 두뇌 회로를 따라서 그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여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익숙해진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익숙해진 사고의 공식, 혹은 문법에 따라서 해석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전제나 신앙 관점으로 뭔가를 비평하고 또 판단하는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옳은 것들이 많지만 때로는 맹목적인 신앙 혹은 잘못된 확신과 신념에 근거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죠. 그와 같은 생각의 습관에 길들여져 버리면 어떤 사안을 이전과는 다르게 보고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어져요. 그리고 맹신 혹은 근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레짐작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은 이 일에 이렇게 반응하실 거야.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좀 성급하게 단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심화되면 다른 답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죠. 그리고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다른 측면을 들춰보는 사람을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 취급합니다. 확신 있고 분명한 좋은 믿음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하나님을 가두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편견에 묻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조각해서 이걸 넣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기계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던 생각의 습관을 깨고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이것은 10장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겠지만 그 일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축하할 일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낯선 사람이 교회 성도로 이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박수치고 축하할 일이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와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란 예수님을 믿으나 아직 유대교 전통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초기 대부분의 제자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나라를 잃고 살았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을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찾고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민족의 정체성으로 삼은 거죠. 그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져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할례가 성경에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이제 시각이 그러니까 고착화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그 중에는 유대교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물론 율법 준수도 중요했어요. 율법 중에는 정결법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정결법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부정한 것을 터부시하고 그 부정으로부터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결법에는 대표적으로 음식법이 있었어요. 음식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부정한 곳에 가서 먹지 않는다. 부정한 자들과 먹지 않는다.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가지 음식들이었고요. 부정한 곳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 이방인과 죄인들이 사는 곳, 그리고 부정한 자들도 역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할례자들은 그 정결법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며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자신이 요빠에서 겪었던 일을 4절 이후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요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베드로가 살려주었던 곳이 요빠입니다. 9장에서 우리가 봤죠? 베드로가 그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아파트 지붕처럼 평평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의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베드로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에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그 보자기 속에 들어있던 짐승들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에 근거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란 베드로도 보자기에 담긴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지만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익히 알고 있는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그만큼 중요하고 또 확실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는 10장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이 베드로에게 혼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요빠에서 북쪽으로
해안을 타러 한 5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가이사라라는 마을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려고 하니 함께 가자며 베드로에게 초청장을 내밉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지만 초대를 받았으니 더군다나 설교를 듣겠다고 초대하니까 뭐 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군의 장교이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고넬료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파견된 일본군 장교와 같았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사람 집에 조선 사람이 들어간다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매국노나 파렴치한 인간이나 이렇게 여겨지겠죠.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구제하고 기도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유대교인이 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유대교에 이제 호감을 갖고 따르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신앙 전통과 꽤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결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망설였겠죠. 이에 의심 말고 함께 가라는 하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리고 베드로는 결국 고넬료의 초대에 응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다음 장면이 이어져요.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그 베드로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은 욥바에 사는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다른 시각에 각각 보인 환상이 두 사람을 지금 한 자리에서 만나도록 이끈 거죠.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 지금 고넬료의 집 이방인에게 재현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마리아 전도 장면에서도 봤지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하며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할례주의자들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고심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동안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변해도 되는 건지 여러 생각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의 방, 생각의 습관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1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은 사실
생략해도 돼요. 4절에서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니 라고 쓰고 중간 부분을 빼고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종이가 귀한 시대였으니까 한 장이라도 아끼는 게 경제적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전말을 다시 설명해요. 그만큼 이 일이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이 유대 전통의 습관적 사고에 따라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밖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그 틀을 깨고 나오게 된 초대교회의 변곡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관습적 사고를 따르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벗어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에서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이 사건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약 13년 후에 있었던 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13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그 정도 세월이면 뭐가 변해도 좀 변했을 법한데 여전히 유대 전통과 생각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가르침은 구약을 잘못 해석한 관습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결과였지만 늘 그렇게 배운 제자들에게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이 전통으로 고착되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걸 건드리면 이단자가 됩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을 뒤트는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단자로 몰려 처형된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전통이 모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여러 전통이 정말 하나님의 본 뜻에서 유래한 것인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인지를 살피지 않은 채 답습하기만 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에 따라 가이사라로 가면서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되짚어 봤을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를 듣고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보통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회심, 고넬료 가정의 믿음을 주제로 많이 설교됩니다. 하지만 11장까지의 흐름과 맥락에서 보면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라기보다는 베드로의 회심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고넬료의 회심이 중요했다면 고넬료를 회심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넬료가 회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마도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혼란을 겪으며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혼돈에 빠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좁은 유대주의의 세계관과 신학에서 얻은 답을 근거로 하나님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빠져 있던,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던 제자들이 회심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회심이 다른 영역에서도 지속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익숙했던 사고가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 이방인을 터부시하던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 어우러져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고넬료가 아닌 베드로의 회심, 제자들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 회심은 익숙한 해석을 통해 얻은 결론을 다시 돌아보며 더 넓히고 깊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편견이길 바라지만 많은 교인들이 익숙한 답에만 머물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고 숙고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전에 믿으라며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자들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 내용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멈춥니다. 뻔한 답에 만족하고 확신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니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확신으로 저 옛날 예루살렘의 제자들처럼 지금도 타인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서일과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서로라는 단어를 좁은 틀에 가두고 확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넓어지지 않으니 결국엔 서로 사랑이 아니라 끼리의 사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경직된 자폐주의와 오만한 배타주의에 빠진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구미 일상교회 성도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뻔한 답, 편견에 치우친 답에 만족하지 말고 사고의 틀을 넓혀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릴 정도로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종교적인 교리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다만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며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의 폭과 길이, 깊이를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편견 없이 찾아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혹시 오랫동안 습관화된 생각이라는 편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사람에 대한 편견에 갇혀 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회심을 통해 그들의 사고의 지평이 사랑의 영역이 넓어졌듯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회심을 넘어 생각의 회심을 거치며 더 성숙하고 깊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